안녕하십니까. 수양의 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또 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지, 하나님 보시는 죄와 하나님 보시는 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펴서 또 성경을 살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일 동안 복음반에 참석하시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볼 수도 없는 자시고 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다라는 개념은 눈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빛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무 빛도 없다면 우리 눈은 사물을 보거나 또 사물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눈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청력이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귀가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감지하고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공기를 울려서 고막까지 전달해 고막을 울리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귀가 공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죠. 이 소리의 전달 속도는 1초에 340m를 가고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간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010년에 제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면 이제 터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개설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휴대폰 매장으로 갔습니다. 나는 내심 마음에서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철이 드는가 보나. 무슨 돈이 있길래 나한테 휴대폰을 개설해 주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가. 그래서 다 만들어서 이제 통화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아내도 하나씩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요금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토요일 날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 날 보내고 월요일 날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휴대폰 벨이 울리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두 손으로 꽉 쥐었는데도 이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엉덩이에 놓고 깔고 앉았는데 여전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전에 있는 휴대폰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배터리만 제거하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워 했는데 옆에 먼저 스마트폰을 개설한 분이 계셔서 부탁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스마트폰엔 미세 전류가, 사람의 몸엔 미세 전류가 있어서 그 손으로만 터치해야지만 이 화면이 바뀌고 또 작동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 어려움이나 또 당황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휴대폰을 사가지고 온 박스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삼성전자에서 만든 사용설명서,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펴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본적인 켜고 끄고 또 무음으로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나하나 그 매뉴얼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숙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 매뉴얼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또 만드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열면 우리의 미래도 열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아놓은 이 세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연다는 것은 성경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땅은 100%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받아들이고 또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내리는 비를 받으면 땅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100% 하늘을 향해서 열려서 하늘의 것을 다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노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노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노스라는 그리스 언어인데 나노스는 난장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가장 작은 입자가 나노입니다. 이 나노는 1m 되는 대나무를 잘 드는 칼로 천등분을 하면 1mm가 됩니다. 손톱을 깎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자라는 길이가 아마 1mm 정도가 될 겁니다. 그 1mm를 또 잘 드는 칼로 천등분을 하면 1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천등분을 하면 1나노 입자가 되는데 이것은 1m를 10억 분지 1로 나눈 입자를 가리켜 1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자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다가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칩 같은 데에는 64GB 정도가 되면은 한 신문사의 일간지를 800년치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이상도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나노 입자의 발견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의료기 계통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원주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해서 첫 주일을 맞았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 자매님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심장 판막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러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같이 하고, 이런 중한 수술 같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틀 후에 회복을 하고 나서 퇴원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빨리 끝낸지. 그분은 10여 년 전에 심장 판막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갈비를 벌려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판막 수술을 하고 다시 넣어가지고 봉합 수술을 하고 이런 중한 수술이었는데, 요즘은 나노 입자로 만든 로봇가 있어서 혈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달고 수술 도구를 담아가지고 모니터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의 크기는 약 12에서 2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적혈구는 6에서 10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로봇을 만들어서 혈관 속에 투입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나노 입자의 발견은 인류 사이에 큰 변화를 주었고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굉장한 첨단 기술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을 더 늘려가고 있고 또 건강한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운 생명을 살다가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일들을 이렇게 의료시설에서 이런 입자들의 발견이 크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도움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이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히브리서에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 기자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시대인지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근데 오래전에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천사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천사를 끌어내리고 말씀을 세우는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이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있겠지만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는 없을지라도, 많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단이나 교리나 교파나 또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보다 높이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준을 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서 교리, 교단, 교파보다도 또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와 모양은 다르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자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곧 생각을 믿는 자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종교적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리고 교단과 교리나 교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넓고 넓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서쪽으로 중앙을 통과하는 이 열차를 많은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갓난 아기를 안고 한 여인이 열차를 탔습니다. 북다코타 지방으로 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띤 얼굴과 달리 매우 긴장에 차 있었습니다. 먼 여행을 생각하면 한숨 잘만도 한데 아기를 꼭 껴안고는 뭔가 모를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자주 살폈습니다. 열차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여인은 평안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열차를 탔고 또 가야 할 곳도 초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인은 모험과도 같이 기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피로 속에서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기차는 눈보라 속을 뚫고 계속 달렸고 끝없는 평온을 질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출발한 곳에서 멀어질수록 내려야 할 곳이 가까워졌기에 여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통로로 승무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구원자를 만난 듯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내려야 할 곳도 초행길이라 잘 모릅니다. 혹시 아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들은 승무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외진 곳이라 잠시 멈추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한참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 정류장이 가까워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곧 떠났습니다. 여인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승무원이 잊으면 어떻게 하지? 승무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여인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손수레에 과자나 음식을 파는 종업원이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종업원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굉장히 확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것이요. 그곳이라면 내가 잘 압니다. 꼭 내릴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긴장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 꼭 알려주세요. 염려 놓으십시오. 저는 여러 번 다녀서 잘 압니다. 예, 그럼 아저씨만 믿겠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왔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갑자기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정차를 했습니다. 여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종업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내리세요. 다 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어서 내리십시오.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에 여인은 급히 짐을 챙겨서
아이와 함께 내렸습니다. 밖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였기에 여인은 옷깃을 단단히 여민 채 창가에 서서 종업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이 내린 후 곧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종업원은 여인이 앉아있던 곳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승무원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시죠? 승무원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던 아주머니, 젊은 아주머니 한 분 못 보았소?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아주머니요? 그분은 아까 섰던 그곳에 내렸습니다. 종업원의 대답에 승무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곳은 정류장이 아니요. 넓은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가 필요한 급유를 제공을 받기를 원하면 거기서 주유를 하는 곳이요. 그곳은 인가가 없는 허벌판이란 말이요. 그제서야 종업원은 자신이 잘못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급히 구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릎까지 오는 눈보라를 뚫고 구조대가 여인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기도 엄마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 등 자신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마음을 주고 거기에 믿음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잘 믿고 있는 것보다 믿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진실하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살얼음을 확신 있게 걷는다고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을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대상은 무엇입니까? 승무원입니까? 아니면 종업원입니까?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대상을 우리 마음에서 결정할 때가 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믿어야 될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늘 바뀌고 또 불분명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진리에 서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높이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교리나 교파나 교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판단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운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어느 날 엘리사가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을 때가 되면 익지 않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는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물 근원으로 가서 이 소금을 물에 뿌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아름다운 땅이 없고 토질이 좋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산이 익을 무렵에 익지 않고 떨어지는 것은 그들은 원인을 알았습니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는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고치더라고요.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엘리사는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려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나이다. 다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물을 고치는 겁니다. 땅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데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물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물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졌을 때 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진 그 땅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씨를 받아들이면 이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의 씨가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엘리사는 그 42명의 젊은 아이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성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42명의 아이들이 그 길가에 찢겨진 토막으로 손과 발, 또 이것이 다 찢겨져서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인 하나님의 종을 뭐 했느냐면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난 앙콤 2마리를 보내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왜 이런 결과를 맺느냐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종교를 하는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처럼 세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는 죄에 찢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죄에 찢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마음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마음이 같이 싫어할 때 여기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서 정확하게 진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울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느냐면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어머니의 것을 100%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는 엄마의 모유를 그대로 빨아들여서 성장하게 되고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내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고 또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시요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지혜롭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마음의 죄를 씻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은 말 그대로 탈지면처럼 목화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이 탈지면인데, 그리고 서예를 할 때 이 먹물이 잘 스며들도록 습자지라는 종이를 가지고 종이와 같이 그대로 흡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여과 없이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과학은 성경적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바닷길은 수면에 덮여 있기 때문에 암초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물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해하는 배들이 이 암초에 걸려 좌초하기도 하고 또 파손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국 가운데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06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의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손과 발을 쓰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간호를 하는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시편 8편 8절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무엇? 해로가 있다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 성경에서 해로가 있다면 반드시 있는 거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서 퇴원을 해가지고 무엇을 연구했느냐 하면 해로를 연구해가지고, 그는 1855년에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와 기상도를 작성하게 되고, 또 해로 지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절약하게 되고, 또 해류에 의해서
해류에다가 배를 실으면은 빨리 가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발견한 모든 것의 업적을 해로 지도를 만들고 항로를 만들고 또 기상도를 작성하고, 이런 해로 지도를 통해서 많은 선원들이 평안하게 또 좋은 길로,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버지니아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비문을 세웠습니다.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고 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도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 8편 8절과 시편 103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그 성경이 그의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라고 비문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8편 8절 말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가장 귀한 일들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며 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11년에 출생해서 18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여자들이 또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정형외과에서 못 쓰는 다리를 잘라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쇼크로 죽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사람들이 수술을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면 영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 배필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이렇게 잠들게 해서 수술한다면 고통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구나. 어떻게 고통 없이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서 살로 채우시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들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그래서 찾다가 클로로포름이라는 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약품을 가저에다가 찍어서 코에다 대서 마취를 시켰는데 마취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또 깎아내고 수술해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아이를 낳다 보면 난산을 하게 되는데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를 분만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난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발견한 클로로폼 마취제를 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이 여왕의 분만을 성공해서 여왕도 살리고 그 아이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폼 마취법이 공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의 말년에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큰 발견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박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클로로폼 발견이 가장 큰 성과며 큰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의 대답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머리라는 사람과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이 내과 의사, 또 산부인과 의사인 이들은 성경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발견된 해로지도나 또 이 마취제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와 또 항해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